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속회 지도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속장님들과 속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모든 예배와 또 속회, 선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속회공과 23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삶이 무엇인지 아주 실제적이고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능이나 능력 혹은 이 소유를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는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란트라는 그 물질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받은 사명과 책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종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1달란트. 달란트의 양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받았고 결국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또 가정, 자녀, 재정, 은사, 직업, 사명 등등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주인의 태도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후에 한동안 멀리 떠났습니다. 즉, 즉각적인 감시나 통제 없이 각자의 선택과 책임에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강제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날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옵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 또 하나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기쁨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또 나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달란트 비유는 그저 잘 사용한 자는 칭찬받고 숨긴 자는 책망을 받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거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세 가지로 그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은 앞선 열 처녀 비유와 연결되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연속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종종 맡김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합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직분, 사명까지도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다시 결산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천국 백성의 삶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출발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마다 받은 것이 다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양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가장 감당할 만한 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성향, 또 우리의 환경, 또 역량, 장점, 한계까지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뜻 가운데에 최적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부러워하거나 누가 더 적게 받았는지 보고 우리가 우월감을 느끼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이 받은 것으로 최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최선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는 능력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2달란트를 받은 자보다 더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매의 양보다 마음의 충성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때로는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며 일은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미루어 두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는 다른 두 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기쁨과 감사로 서며 보소서 또 남겼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열매도 없고 변명과 정죄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며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가혹하고 냉정하며 인색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그는 자신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주인의 인색함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본래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종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아낌없이 맡겨준 너그러운 그러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잘못된 판단이 두려움을 낳았고 그 두려움이 마음을 얼어붙게 했고 결국 그 두려움이 행동을 막아 땅에 묻어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비참한 흐름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문제는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5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나아갔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려움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달란트가 적어서가 아니라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갖고 있던 1달란트마저 빼앗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채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맙니다. 이것은 달란트를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주인을 잘못 보고 잘못 믿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은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삶입니다.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감사의 시선이고요.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뜻을 찾는 시선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적어 보일 때 사람들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적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합하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 불평이 생기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이 생기고 상황만 보면 원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사명이며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풍성한 열매와 은혜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달란트를 적게 남겼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습은 얼핏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이 나눠주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받은 것이 적어서 실패한 게 왜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며 축복이며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이 은혜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많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게 받으면 원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국 더 큰 불평과 불만족을 낳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긍정적인 반응이 또 다른 은혜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은혜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막아두면 썩고요, 흘려보내면 더 맑아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은혜의 삶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죠. 그는 두려움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감추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를 활용하지 않은 죄, 은혜를 무시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결국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은혜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은혜를 감사함으로 사용할 때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고 은혜를 묻어두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각기 다르고 그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단 하나, 그 은혜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 지속적인 은혜의 흐름 속에 거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 능력과 재정, 가정과 직분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이 많든 적든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몫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눈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작아 보이는 은혜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은혜를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